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4월 1일 아침입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우리 1절, 2절, 3절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 주신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들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 제물로 기름을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기대어서 살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족이 적어도 수천 년 동안은 이 무속신앙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에 대한 것이 우리 문화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무속적으로 믿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속신앙은 성경과 같은 경전이 없습니다. 종교적 체험에 근거해서 신앙합니다. 무당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접신을 하고 그 무당을 통해서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당에게 접신한 신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무속신앙은 철저히 체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방법론에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체험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체험신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체험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직접 계시를 강조합니다. 은사 집회에 열광합니다. 체험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체험이 성령의 체험인지 아니면 잘못된 종교 현상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역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체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렇게 분별하면서 신앙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들을 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근거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성소는 4겹의 천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은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등잔대가 없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등잔대는 나무 모양으로 생겼는데 총 7개의 등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등잔에 불을 붙여서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 등잔을 하나님께서는 맞은편을 향해 비추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 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등잔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진설병 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 그리고 그 보좌 곁에는 그곳을 밝히는 7횃불이 있었다. 그런데 그 횃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고 이 성막을 본떠 만들었다면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막에도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덮개, 그 덮개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를 보면 거기에 이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그럼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 7영이 있더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가 비추는 진설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애굽기는 이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에 오면은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봐도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언약궤를 보고 이 언약궤가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밝혀줘야 하고 성령께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령의 빛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막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성막이 나중에 발전된 그 성전을 보면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그걸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등잔대.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설병. 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빛으로 그렇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겁니까? 빛은 흰 것은 희게 보이게 하고 검은 것은 검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 흰 것도 검게 보이고 검은 것도 검게 보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습니다. 죄 속에 있다 보면은 모든 것이 죄로 보일 뿐입니다. 다 검게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드디어 세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드디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빛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16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본받아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빛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게 하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말하고 우리는 그 빛을 본받아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보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7장에서는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성막의 제단을 특별히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장을 보면 그 제단에서 예배할 사람들, 이 레위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면 먼저 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라고 해요. 그리고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히라고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깨끗하게 될 때 똑같은 행위를 하게 합니다. 온몸에 털을 밀게 하라. 그리고 몸을 씻기고 옷을 빨아서 입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게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시작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9절 온 회중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것을 전가시킬 때 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은 그 양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 60만 명이 넘는 온 회중이 8,580명의 레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의식을 할 때는 그 대표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대표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안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거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섬기는 겁니다. 왜냐?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마다들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었다는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아갈 때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부정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비록 그곳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그곳은 진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치라. 레위 사람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 말입니다.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아마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거예요.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사람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제물이 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옵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어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보혈의 피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세속화된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제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진 주님의 제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510장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고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너만 받아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3절입니다.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너만 받아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고 또 정결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은 4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인데 이 한 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로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나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함 속에서 허덕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제물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아오니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셔야 된다,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세상의 빛, 거룩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가 등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춰낼 수 있는 등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4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마치 성막안을 그 등잔대가 비추어 주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이 한 달도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